오늘날 많은 이 설교자들의 설교 중에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선을 행하라, 그 착하게 살라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못 듣게 되면 참으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 자기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란다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니까 행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선을 행하면 결국에 그 선을 행한 그것이 누구의 의가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의가 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런 선을 행했다라는, 자,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선을 행한 것이 나의 공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이 귀착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설교를 듣는 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믿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이 성경에 이 시편 14장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14장,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의 조상 아담, 그가 범죄했으므로 그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셨던 선한 형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로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한 자는 본질적으로 그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삶 속에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기 힘든 능력 밖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죄인돼 있다는 얘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죄인으로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중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에 따라서 부를 자를 택하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새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인 거죠.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 선하심이 우리 속에 심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내 능력이었느냐 하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다시 주신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한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준 것을 우리가 드러냈으니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 비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선한 행위의 결과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나중에 상급이 주어지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천국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 도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더 큰 빚을 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허락받았고 그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로서 당연한 도리로서 행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행해지는 선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며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돼.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신앙에 비춰봐서는 전혀 반대되는, 우리의 입장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며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 그 거룩한 자로서의 모습이 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이신칭.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자꾸 부각이 되다 보면 그럼 믿는 자로서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은 그런 필요 없는 이야기냐?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반면에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믿음보다도 오히려 선을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구원 얻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책임과 의무에 해당되는 이 선을 행하는 일, 거룩한 일을 행하는 일,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공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큰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함으로써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우리가 보답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삶.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우리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선한 모습, 이것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일종의 빚갚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 우리가 빚갚는 것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써 온전히 갚아지느냐 하면 절대 갚아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이 보장되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이 빚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이유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분명히 밝혀 놓으시는데, 신명기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한 분보기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는 내 백성이라 하고 자신의 백성으로 지명해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행했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른 족속들보다 더 못했으면 못했지 나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족속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나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행위였을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므로 택함을 입은 우리로서는 바로 이 택하심에 대한 보답,
그것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므로 그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거듭났으므로 그렇게 거듭난 자가 마땅히 할 도리로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전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자, 이 말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믿을게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하고 자기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냐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너를 부르셨으니 이제 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아라. 예수를 통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으니 너는 그를 영접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회복되었으므로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귀한 은혜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내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덕목이라는 사실. 어째 나로 하여금 이렇게 무능한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한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믿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올 때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이 세례를 못 준다는 얘기죠. 세례 받을 수 있는 그런 택함에 들어가 있는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례 받을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은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뭔가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죠. 그는 전능하신 겁니다. 그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내게 주어졌으므로 따라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 자, 그런 것을 깨닫는 자는 어떤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하면 가장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의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결과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면 이건 내가 했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니 이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깨닫지 않는 자는요, 진정한 감사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이 내게 베푸신 온전한 선물,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나는 그렇게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자기가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원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비로소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조그마한 어떤 결과가 생겨도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주님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아주 소소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참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생기든지 간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복된 자의 자리에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